좋은 생각이라는 책에 실린 좀 오래된 글인데 최근에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박양은 어릴 때 가정 불화로 어머니가 가출하고 또 아버지마저 초등학교 3학년 때 자살을 하게 됩니다. 소녀 가장이 된 박양이 80세가 넘는 할아버지와 함께 국가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또 임대 아파트에서 이제 겨우 생계를 이어가다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생활비를 충당하지 못해서 이런 모든 임대료와 관리비 등을 체납하게 되자 이제 고소가 들어오고 집에서 이제 나가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딱한 사정에 이 판결을 제대로 내리면 유죄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이 판사가 너무 그 마음이 딱해서 그 상황이 딱해서 판사가 이렇게 원고를 설득하게 됩니다. 내가 그 체납금을 다 부담할 테니 저 박양이 집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소송을 취하해 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사람들이 삼삼오오 돈을 모으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박양의 체납금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부분들을 제공해줘서 계속 살게 된다는 내용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뭔가 내가 살아갈 수 있는데 누군가 그것을 대신 갚아주고 또 대신해준다면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매년 사순절이라는 절기를 지키고 나아갑니다. 사순 40일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그 삶을 깊이 묵상하며 또 우리 안에 적용하며 내 죄를 회개하며 감사하며 또 우리가 더욱더 헌신하는 그런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는 다른 것이나 다른 어떤 부분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집중하며 내가 나아가는 그런 절기로 우리가 보내면 그 자체가 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무엇일까? 바로 이 죄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파산에 이르는 그런 부분의 어려움에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에 한 판사가 그것을 도와주는 이 상황, 이렇게 누군가의 부담을 통해서 본인의 어려움을 해결받는 이 상황, 우리의 죄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죄에 대한 부분들, 이것은 인간이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부분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사랑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가셨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붙들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이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예수님의 자녀로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베푸셨던 은혜로 구약 시대에도 여기에 대한 희미한 것들이 보여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된 이 대속의 은혜가 구약 시대부터 우리에게 비춰졌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살아갈 때 이제 시내산에 머물게 되고 그곳에서 많은 계명들을 받게 되죠. 그 중에 한 것이 있는데 출애굽 후에 20세 이상 된 남자를 위해서 속전을 하나님께 바쳐야 했습니다. 이 속전을 바친다는 것이 이게 어떠한 의미일까? 속전이 무엇일까? 속전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속전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대상에 대해서 그 값을 대신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사람이나 돈, 또 기타 가축 이런 부분들로 대신 그 사람을 위해서 무언가 바쳐지는 것을 속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속전은 원래 구약의 법에 의하면 어떤 것의 배상이나 그런 벌금의 형식으로 처음에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런 부분들로 속죄금이라고 나오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자체에 대한 배상의 돈으로, 그들을 살리기 위한 돈으로 이 속전의 제도를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이 출애굽기에 그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이 내용이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30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20세 이상의 남자에 대한 수요를 조사합니다. 거기에 그들을 위해서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것을 속전을 드릴 때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질병은 그냥 몸이 아픈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속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그런 부분들의 그런 악함에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출애굽한 백성으로 그들이 신분이 새로워진 것에 대해서 그들을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또 이것의 징표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이러한 생명의 속전을 통해서 그들을 새롭게 함에 대한 확신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속전이 그 시기에 일어나서 신분이 이제는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그런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된, 출애굽한 백성으로서 약속의 땅을 달려가는 신분으로 그들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속이라는 것은 바치다, 드리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대속할 때도 속, 속전할 때도 속, 무언가 대신해서 바치고 드림으로 인해서 깨끗함을 얻는 그런 개념이 바로 이 속전의 개념입니다. 그 첫 번째 속전이 출애굽 후에 바로 출애굽기 30장에 나오는 그 내용 중에 성인 20세 이상 된 남자가 반 세계를 다 바쳐야 됐습니다. 그것으로 속전의 값을 치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속전이 오늘 본문 읽은 말씀에 나오는데, 20세 이상의 남자들은 이제 싸움에 나아갈 수 있고 그들은 성인이기 때문에 속전의 값을 다 치렀습니다. 그러면 남은 자들은 20세 이하의 남은 자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자를 태어난 남자의 총계, 그 첫 장자의 총계가 22,273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 민수기 2장에 보면 60만 3,550명 중에 1개월 이상으로 태어난 장자, 남자 장남의 수가 22,273명. 근데 이건 좀 이상하죠. 60만 명 중에 장남이 이렇게 적을 수가 없습니다. 5명의 어떤 가족의 형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형제 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5분의 1만 잡아도 10만 명이 12만 명 정도가 돼야 되는데 22,273명이다 한 것은 아까 얘기했던 출애굽기에서 20세 이상의 남성들 모두를 위해서 속전을 했기 때문에 그들을 제외한 20세 이하의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처음에 난 장남을 위한 속전을 베풉니다. 이 장남에 대한, 이제 처음에 난 자에 대한 의미는 이 가정에 대한 부분에 다른 자녀들도 있지만 이 유월절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 대한 대표하는 자로 하나님이 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에 10번째 재앙에 첫 태생과 첫 가축은 다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은 살 수 있도록 문지방과 문설주에 동물의 피를 발라서 그 집을 넘어가게 합니다.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오늘 본문에도 2차 속전에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이 22,273명을 위해서 누구를 대신하냐면 레인을 대신해서 그들을 대속합니다. 그러니까 1차 속전에는 반세겔씩 내라고 했는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나고 조금 지나고 나서 이 어떤 대상의 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다시 2차 속전을 통해서 그들이 생명을 다시 대속함을 통해서 이 속전에 생명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치를 취하신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의 이스라엘 백성을 다 대표하는 사람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서 생명을 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 시대의 이 생명의 속전은 상당히 복잡하지만 1차 또 2차 그리고 그 2차 속전에 대속했던 레위인들 이들이 세워졌다는 것이 또한 중요하죠. 레위인들은 뭡니까?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세워진 사람들이 그들은 기업도 따로 얻지 못하고 그들은 성전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좀 적용을 해보면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20세 이하의 그런 어린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그들을 위해서 속할 수 있는 성전을 위한 헌신자가 그 수만큼 있을 때 이 대속의 은혜가 계속해서 그들을 통해서 흘러간다. 이 숫자가 겉으로 나타나는 그냥 숫자이지만 교회마다 이 숫자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생각을 해보면 개척교회 한 가정이 개척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는 자녀가 있지만 그 중에 장남은 한 명이고 그 중에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부름받은 직분, 이 직분을 특별히 안수받은 항존 직분자로 생각하면 그 가정에 한 명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가 있겠죠. 그래서 그 가정에 한 사람이 20세 이하의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장녀나 장남 그리고 그를 위한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한 사람. 그런데 우리 교회도 한번 이거에 대한 부분을 적용을 해봤더니 교적의 유아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의 수를 물론 자녀들이 더 그 외에는 많지만 한번 세보니까 122명의 제적이 있습니다. 근데 형제를 빼면 장남, 장녀로 생각해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항존 직분자, 다음 주에 이제 은퇴식을 하는 귀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안수받아서 바치며 달려온 항존 직분자가 지금 거의 100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자녀의 교회 학교 출석하는 수와 그들을 위해서 대신 속해 줄 수 있는 숫자가 거의 일치하는 것. 이 부분은 숫자상으로 그렇지만 중요한 의미를 줍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계속해서 이어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은혜가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자가 계속 나와야 되고 그 자녀들을 계속 함께 내 자신을 드릴 수 있을 정도의 대신해서 내가 대속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정도의 사람들이 계속 세워져야 된다.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생명을 살림에
중점을 두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 직분을 세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는 것, 이것이 계속 대속의 은혜로 구약 성경에도 이어져 내려왔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레위기의 레위인들이 이 수를 22,273명을 다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273명이 모자랐어요. 22,000명은 있었는데 273명.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냐면 그들을 각각 5세겔씩 내야 속전값으로. 그러면 273 곱하기 5세겔. 그래서 1365세겔을 내게 되는데 이것을 누가 냈을까? 성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 12지파의 사람들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치며 이것을 내지 않았을까? 한 세겔은 일반 직장 생활을 하는 그 시대의 사람의 4일치 품삯입니다. 5세겔은 20일치 품삯이죠. 그게 273명의 품삯이 있는데 그것을 이스라엘 지파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의 생명의 속전값을 이것을 힘을 합쳐서 냈다. 처음에는 레위 지파들이 이것을 감당했지만 그 다음에는 함께 힘을 합쳐서 생명의 속전을 냅니다. 무엇이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먼저 자신의 삶을, 자신의 몸을,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함께 이것을 바치면서 생명의 속전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얻을 수 있도록 이것을 했다는 것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보편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계심을 우리에게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놀라운 의미를 줍니다. 예외 없이 너를 위해서만 왔다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객관적인 놀라운 진리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의 길로 생명의 대속물로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섬기러 오시고 자기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구약의 속전에 사람을 통해서 또 돈을 통해서 속전의 값을 지불했던 것이 이제 신약 시대에 죄를 돈으로나 사람으로,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을 사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직접 대속 속전 제물이 돼 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죠. 구약 시대부터 흘러내려온 주권적인 은혜. 출애굽을 통해서 유월절에 이스라엘의 장자들 처음 난 것의 가축들을 보호한 것에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으며 거기에 대한 이 속전을 통해서 구약 시대에 기억하며 감사라고 하는 마음이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가 이 대속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대속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것도 놀라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바울이 2차 전도여행 시에 아덴에서 전도할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한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그 전에 살았던 인생에서 다시 태어난 거듭남의 인생을 살게 된 인생, 그 고백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이 속전, 자신을 대속 제물로 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최근에 한 책을 보게 되었는데 너는 특별하단다로 알려진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이 쓴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라는 책입니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걸어가신 길에 성육신의 가장 멋진 부분을 알고 싶은가? 예수님이 그 걸음을 걸어가셨는데 그 중에 가장 멋진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은가 하면서 쭉 나열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그분이 마귀를 하고 있다고 감히 입을 놀린 자칭 종교 파수꾼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싶은 충동을 참으신 그 부분이 가장 멋진 부분이 아니다. 가장 가깝다는 친구들, 제자들이 배반하고 달아날 때도 끝까지 침착함을 잃지 않으신 그 부분도 가장 놀랄 부분이 아니다. 주님, 고개만 한번 끄덕여 주십시오. 말 한마디면 이 귀신들은 죄다 납작코가 될 것입니다 하고 조르는 천사들에게 끝내 그 명령을 내리지 않으신 그 부분도 놀랄 일이 아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남녀 죄인들의 온갖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면서도 자기를 변호하지 않으신 그 부분도 가장 놀랄 일이 아니다. 그러면 그것도 놀라울 수 있지만 더 가장 놀라운 것은 무엇인가? 그분의 성육신에 천국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가시면류관을 쓰신 가장 멋있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가장 놀라운 부분이 무엇이냐면 그 모든 일을 바로 당신을 위해 이것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이것을 하셨다. 현수막에 나를 위해, 바로 나를 위해.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이 나를 위해 오신 이 놀라운 예수님의 이 사랑, 이 십자가에 걸어가시면서 주셨던 그 놀라운 사랑, 이거는 타인이 아닌 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대속하여 걸어가신 그 놀라운 걸음을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는 절기,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며 이 절기를 잘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생명의 속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며 우리가 아름다운 삶으로 계속해서 그 뜻에 맞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우리의 인생이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빚진 것을 내가 대속하였으니 갚으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갚을 수도 없습니다. 너는 갚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너에게 준 이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거하기만 하면 이 생명의 속전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이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을 살게 될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